따라합시다. 어떻게 심어야 열매를 거둘까요? 잘 심어야 잘 거두겠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일반이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씨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열매가 토실토실 맺으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와서 또 우박이 내려서 상품 가치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 또한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람이 힘쓰고 있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에 표제가 어떻게 붙어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데 기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시편이 126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주전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두 차례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죠. 주전 605년에 이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고, 두 번째는 598년,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세 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약 70여 년이 지난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메데 페사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귀향을 하고,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곽과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가운데 결국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부르는 이 찬양시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면서 가끔 여기 좀 꼬집어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믿겨지지 않은 그런 어떤 현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이지 현실이 아니지 라는 말로 우리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상황과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 이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그때가 끝나면 너희들을 고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어떤 그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약속을 사람들이 믿고 믿다가 어때요? 하루 해가 지나가, 1년이 지나가, 2년이 지나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치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던 1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태어나면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댔지?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때요?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또 자리를 잡고 평안하게, 아니면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신사가 됩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가 종으로 살기는 살았지만 가끔씩 고기도 먹었지? 우리 주인들이 고기를 줬지?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이제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저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조금씩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처럼 희미하게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맞닥뜨려 왔을 때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세상 이런 일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나다니 라고 하면서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나의 택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직분이 세 직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로 세웠다라는 의미죠. 물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한 부분 예표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큰 일.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이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큰일 났어 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지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큰일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2022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목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실 걸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그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속에서도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고 이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대적들이 많이 방해했는데 우리 어떻게 이 성전을 다시 복구했지? 어떻게 성전을 재건했지? 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7편을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시편 137편. 자, 한번 1절 읽어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 시온을 향하여 뭐 했어요? 울었어요. 울었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나 저제나 고향이 그리워서 울음을 떠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울었어. 그 중에 버드나움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어. 수금을 걸어놨어. 왜? 곧 돌아가면, 언젠가 돌아가면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수금이 쓰여지는 그런 악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런데 어때요? 아니, 어떻게 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도구로 너희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내가 세상 노래 불러줄 수 없어 라고 괴로워하면서 137편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어버렸을 거야.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끔씩 수금을 타면서 연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돌아갈 것을 잊어버렸다면 아예 나는 악기를 손에 잡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잊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언젠가 돌아가거들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도구로 저 수금을 싸먹으려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아사 한 곡 좀 뽑아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통합니까?
애통의 눈물이 그들 속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젠가 우리가 한번 들어봤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런 흑인 연가가 있지 않습니까?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이렇잖아. 그런 아주 흥겨운 노래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죠. 그래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런 흑인 연가였는데 부르기는 신나게 불러요. 자, 이런 찬양을 불렀던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나니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모두가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들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다면 이들이 뿌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이들이 흘렸던 눈물, 이들이 뿌렸던 눈물, 첫 번째 눈물은 이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눈물입니다. 왜요? 누군가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건축하라고 이래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지난 70여 년 동안 바벨론 와서 나름대로 자리도 잡고 이제 살만한 거야. 굳이 내 고향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닥 고된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곳에서 그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감을 가지고 시편 137편에 수금을 연습했던 그들은 기꺼이 돌아가지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가는 자가 있고 가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납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느디님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느디님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화친을 맺자 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나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바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어쩌이 거짓말 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였나이다.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용서해달라.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나이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 물 깃고 장작 패고 갖다 재버리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네? 근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 예루살렘에 있어도 포로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포로요? 근데 그 바벨론에서는 이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이방 땅에서 그저 평안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기존에 평안하고 기존에 가졌던 어떤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만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에 눈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조금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이 과정 속에는 물론 믿음도 요구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안전된 삶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그들에게서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벨론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어쩌면 안정적인 출애굽 포로기 2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지도 못하고 듣긴 했지만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굳이 가서 뭐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처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이라는 그 회개의 눈물이 시편 137편의 눈물이요, 오늘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일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110편 126편에는 다양한 눈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도 되고요, 감격의 눈물도 되고요, 회개의 눈물도 되고요, 할렐루야, 물론 기쁨의 눈물도 되겠죠. 이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눈물을 어떻게 눈물을 뿌리며 씨를 심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이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는 귀한 것,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사라져 보고 나서야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도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한 줄 알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무리 나라가 땅덩이가 커도 어때요? 자유가 사라지니까 마음껏 찬양을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저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름을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눈물. 사랑의 눈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통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눈물이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어떤 서신이에요? 고린도후서를 탁 보내면서 이미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이 서신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흠잡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몇 번 울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주님은 표현하시고자 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눈물과 통곡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땀방울만 흘린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 흘리시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물로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너 기억하라.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로서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쳤는가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 목자원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이런 눈물을 과연 흘려본 적이 있는가?
아비가 자녀를 향하여 울음을 눈물을 흘리듯이,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듯이 그 눈물은 어때요? 서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의 눈물일 수가 있겠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결국 애통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눈물일까요? 따라합시다. 인내의 눈물. 그렇습니다. 인내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라야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과정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을 믿기에 어때요? 우리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어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약속과 그 소망이 1년, 2년이라 7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포로기에서 죽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을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인내의 눈물입니다.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해서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눈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구차하게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눈물을 흘려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 애통의 눈물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굳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죠.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통곡을 하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류 구원을 향한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은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흘렸던 모든 눈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다 씻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못 먹고 때로는 안 먹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 그 신앙의 길에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회개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다음 주 한 주간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자염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요.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죠.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밤 우리가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눈물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